할렐루야. 2월 27일 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569장 찬양하시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네,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어제 새벽처럼 낮아짐 그리고 실족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이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작아지려고 노력하고 또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늘 아버지가 그들을 늘 살펴본다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쭉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11절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가로로 없음, 뭐 또 어떤 곳은 없음하고 또 작은 숫자 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본의 11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이른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가 있음이라고 기록된 것도 있어요. 어쨌든 신약성경 보시면 한 13곳 정도의 없음이 있는데요. 사본에 뭐 있는 것도 있고 또 원문에는 없고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성경이 그만큼 잘 보존됐고 진실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작게 보이는 사람까지 존중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12절에서 1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상적으로 보면 되게 비효율적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경제관념, 또 세상의 자본주의 개념, 세상의 어떤 그런 이치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 하나를 이야기하시면서 어제는 실족하지 않게 하라 또는 어린아이, 소자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지요. 근데 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되게 연약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양이 시력이 나쁘다 되어 있고요. 또 양이 잘 속는답니다. 그러니까 늑대나 이 하이에나가 양을 그 교묘히 유도해서 이렇게 좁은 곳으로 몰아넣고 사냥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속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은 또 잘 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자체, 특히 양의 다리가 단단하지 않대요. 그러니까는 재빠르지도 못하고 잘 넘어지고 뛰는 속도가 느리니까 맹수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넘어지면요, 양은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넘어지면 말 그대로 그냥 벌러덩 넘어진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기적이고요, 자기 멋대로 하는 성향이 있고 방향 감각이 없답니다. 시력이 나쁘니까 당연히 방향 감각이 없겠죠. 그리고 반드시 양은요, 귀소 본능이 있어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리고 나이가 들고 더 이렇게 죽는 날이 가까워지면 더욱더 온순해지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양은 좀 이렇게 좀 부족한 동물이거든요. 근데 이 부족한 동물의 모든 약점을 집중해 보니까 목자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동물처럼 뭐 예를 들어서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던가 뭐 다리가 빠르다던가 뭐 카멜레온처럼 막 색깔을 변한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빨리 멸종됐을 동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양을 이야기하면서 길을 잃으면 여기서 길을 잃다는 것은 여러분 죽었다라는 뜻이죠.
양이 여러분 길을 잃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 목자는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라는 거죠. 이게 현명하냐, 이게 어리석냐,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99마리에 속해 있으면 아유 좀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합리적으로 일하시는 분. 근데 그 비합리적으로 일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한 마리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다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5절에서 20절까지 이제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15절에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하고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러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형제가. 그러니까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관계인 사람, 특별히 내 가족이 범죄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되게 곤란하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여러분 얼마나 아픕니까?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요. 냉장고 안에 있던 유리 저그 하나가 가득 채워진 거예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게 제 발가락이 떨어진 거예요. 또 두 번째 발가락 그 등에 딱 떨어지니까 그 고통이 제가 거기서 정말 거의 쓰러졌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양이 발라당 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믿었던 어떤 그런 냉장고에서 그게 떨어질 거라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는 발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다쳤다라는 건 아니겠어요? 믿었다는 마음이 믿었던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도끼에 찍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권고하라라고 이야기했죠. 권고하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라는 것도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라. 돌아볼 권자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본문의 권고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권고라고 하면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고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뭔가 한편에 서져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 폭로하다,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의 범죄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그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폭로하는 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사자에게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밖에 나가서 절대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왜? 죄는요, 여러분, 직면했을 때 해결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숨겨놓으면, 그것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다 확증하게 하라. 1대1로 했는데 안 들으면 한두 사람이 더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1, 2, 3일, 특별히 2하고 3은 그 구약의 재판에 나온 증인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공고로 세울 때 안 되면 증인을 세워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나도 그것을 들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증인 앞에 조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7절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대1도 안 되고 2대1, 3대1도 안 되면 교회에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공적으로 응대하되 교회의 권위 가운데 회개의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바로 세상법으로 가서 막 소송하고 그것보다는 먼저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어떻겠나. 그러고 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또 사실은 공동체 밖에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대를 주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절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것. 여러분 교회의 말까지도 듣지 않고 결국 공동체에서 이렇게 나가게 해야 되면 여러분 이 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매어지면요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은 소수의 사람을 가리키는 그 과정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말은 늘 용서하고 늘 기회를 주고 늘 좋은 길로 권고할 준비와 자세를 가지고 있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있느니라. 여러분 있느니라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present tense거든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했던 말씀 그렇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현존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특별히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크리티컬한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용서를 생각하고 회복을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작고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존중해주고 내 권력과 힘으로 다루거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인 자리에 계신 주님처럼 우리는 살면서 내가 범죄할 수도 있고 또 나에게 누가 범죄할 수도 있으며 또한 범죄함을 아는 목격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죄 지은 자에 대한 관심이 실족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회개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도우는 방식 1대1로 만나고 그게 안 되면 두세 사람과 함께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이야기하여서 해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라. 회개할 기회를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도 범죄할 수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위의 어려운 분들 특별히 범죄 가운데 힘들어하신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대하시되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우는 게 어떨까요?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주위에 또 내 자신이 범죄할 수 있음을 깨닫고 이를 위해 어떻게 행할 것인가 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 붙들고 주의 뜻 따라 기회를 주고 회개를 권고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